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형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자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날 때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내가 보란듯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장담했지만은 탕자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항상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불편함,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막 뛰어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점점 몸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미래가 두려운지 모릅니다. 물질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또 건강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참 무섭고 힘든 일이지만은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따뜻한 관계였고, 전에는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를 무시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이 외로움을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데에야 결국에는 교회를 찾았던 한 이민교회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 더욱 힘들었던 것은 같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6일 동안은 꼬박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도 마음속에 굴뚝같이 일어나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미국 영주권이 없습니다. 가끔씩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은 이 여건상 한국에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도님은 예배에 매주일 참석하게 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항상 우울한 얼굴이었는데, 슬픈 얼굴이었는데 가끔씩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죠.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낸 인생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냈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는 특별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광야에 홀로 도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왕에게 쫓기는 신세, 어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광야에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주었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기다려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나의 생애는 늘 푸른 초장이었고 나의 생애는 늘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나의 삶은 늘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 때마다 두려웠고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 때마다 내 미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나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 탕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초라하고 못나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날 때에는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해 보였고 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를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아들에 대한 생각을 지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버지, 참 그 좋으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실패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아버지는 물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진정한 내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며 아버지의 이 자신감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사랑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향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남편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 떠나간 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들은 반드시 나의 진정한 아들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신감 때문에 그 십자가 상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십자가라는 고통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지만은 이 제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반드시 돌아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좋은 결론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나도 그저 이름 없이 떠나는 것이겠지. 이것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비겁했던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가졌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가지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뒤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자신감과 좋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어떤 명절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명절이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며 또 하나는 오순절이며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빼고 이 오순절은 봄의 추수기에 지키는 절기고요. 이 장막절은 가을에 지내는 추수기에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가운데 두 절기는 추수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밖에 추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1년에 두 번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할 때마다 그들은 오순절 절기로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명절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 예루살렘에는 몇 명이 모였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200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를 기다리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방황의 숫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숫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신명기 2장에서 그 숫자의 의미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서 2장을 읽어보게 된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과 함께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저 키가 큰 아낙 자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앞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였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생애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는 생애이며, 그 광야의 38년의 세월 동안에 20세 이상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여정이 바로 38년의 여정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무엇밖에 남아있지 않냐면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는 것밖에 결론이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다른 인생의 결론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놀라운 자신감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결론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좋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결론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그 좋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은 첫째로 과거를 건강하게 해석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고, 낙심의 과거가 있고, 상처의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의 과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과거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과거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은 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발목 잡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과거를 건강하게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건강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연약한 점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인생의 결론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가 자신의 그 부족했던 과거, 못났던 과거, 주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과거를 건강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을 볼 때에 전체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인생을 전체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을 과거로만 보게 됩니다. 과거의 그 아픈 과거로만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결론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지만은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전체를 보면서 과거를 보는 아름다운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을 아시죠?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성은 14살 때에 삼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항상 그 과거의 상처에 머무를 수가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인생을 전체 그림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과거의 상처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내가 넘어가야 될 그 과정으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놀라운 생애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삶 속에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 삶 속에서 그 고통을 경험했던 그 과거의 쓰라림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쇼 프로가 됨으로 인해서 그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쇼 프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말이죠. 이렇듯 우리는 이 과거를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결론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결론을 함부로 내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또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리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두운 결론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상실한 채로 외모만 보고 내리는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그냥 병들다가 죽어야지 뭐. 그것밖에 자기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와서 살았으니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로 죽는 것이지.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내린 결론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론이며, 요셉에게 내렸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팔았던 그 모든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신 그 아름다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신의 그 아픔과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함부로 조급하게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 내 인생의 결론은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던 것입니다. 내 영혼의 결론을 아버지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을 십자가로 결론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을 부활로서 결론 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린 그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상실하고 아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결론을 내릴 수 있구나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아름다운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결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십자가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에서 다시 승리하는 그 부활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려야 될 결론이며 내가 바라봐야 될 결론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결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결론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결론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상일교회를 위해서 어떤 결론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어떤 결론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석 명절이 되면은 무속신앙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속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신을 잘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들에게 다 받아내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속신앙과 다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며 그 거룩한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내 성격을 내려놔야 되고 내 성품을 내려놔야 되고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결론대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인내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했고요. 요셉은 13년을 인내했고요. 모세는 40년을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로 족합니다. 자기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린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그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인생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의 결론, 하나님의 그 차원의 그 놀라운 인생의 결론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13년을 기다려야 했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 놀라운 결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음에 추락에 쏟아지게 하는 그 놀라운 인생의 결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인생의 결론을 맺도록 하기 위한 그 놀라운 차원을 이루기까지에는 바로 이 모세에게는 40년의 인내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인내의 세월은 다른 것입니다. 그 인내의 세월을 우리가 좋은 반응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결론과는 다른 하나님의 차원의 그 놀라운 결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좋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원하냐? 네가 새로운 인생의 결론을 원하느냐?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 인생의 결론과는 다른 하나님의 차원의 그 인생의 결론을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 결론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인생 결론을 가져야 돼. 그냥 이 땅 살다가 그냥 죽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거니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을 가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전도 대상자 명단에다가 이름이 생각나시거든 써주시고 헌금 바구니에 내셔도 좋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한 1분 정도 짧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하여 지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됐을 그 시간에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해 주시며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좋은 결론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